안녕하세요. 은따이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참 원리 중에 변치 않는 원리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로 심으면 그 기도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만나면서 그들의 헌신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드리지 마라 또 요즘에는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내가 다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선의 없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고 또 제사를 돕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0의 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그 것에도 들에서 쑥을 캐도 거기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11조는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롭게 또 긍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1조에 빗대어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정의를 이야기해요. 막 긍휼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가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건 다 드려요. 드릴 건 다 드리면서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고 정의롭지 못하고 또 사람을 막 깔아뭉개고 긍휼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면서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건 살지 못하니 이 두 가지가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서 또 사회에서도 정의를 외치고 또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 때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전쟁 나면 우리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어디 전쟁 나는 곳에 선교사가 가면 다 철수하거든요. 전쟁 때는. 다 철수를 하고 선교사들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스스로 설 수 있고 자강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 11조 전통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6.25 전쟁 이후로도 꾸준히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 교회가 뭐 너무나 부자가 된다. 헌금을 모아서 엉뚱한 데 쓰고 뭐 때로는 목사가 착복하고 횡령한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물질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것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예로 너희들이 11조와 봉헌의 예물을 도둑질했다,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을 걷는 행위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겠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의
헌금의 11조와 각종 헌금의 용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전도사님 또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가 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일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보면 그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대한 비용이 있겠죠. 성전을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도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의 30%는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라고 했다면 그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금의 올바른 사용처,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원들의 충분한 월급과 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원래 우리가 쓰는 교회 운영과 건물 유지와 이런 걸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10의 1조를 내라고 해야지, 교회에서 헌금은 내라고 하면서 그 헌금의 용처가 또 그 헌금이 불투명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의 거리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10의 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들, 또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사들, 또 해외에 많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의 30%를 사용하는 것이 말씀대로 헌금을 사용하는 합당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당하게 또 헌금이 잘 운영되는지를 살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꼭 주신다는 사실도 더불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자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10의 1조를 성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시켜 주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그 자금을, 헌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또 저희 온 땅의 백성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한 번 더.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주가 주신